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로 잠들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을 지켜라. 무지개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감히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지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도록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로 강분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손은 들어가며 나오며 소를 얻으리라. 이번 주간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배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믿음은, 우리가 배우는 믿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 아까웠던 것도 더 이상은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 신속하게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목표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들만이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리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간에 적어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염려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주님도 할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날마다 잊지 말고 정말 내가 내 염려를 주님께 다
다 맡겼는지 일부만 맡겼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편하게 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또 교인이 적기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예요. 염려입니다. 염려,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염려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래서 염려를 다 맡긴다는 말씀 중에서 맡긴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어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다 맡길 때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맡기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는 한 맡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말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 그러면 네가 무엇을 맡든지 그 염려라고 하는 건 지저분한 거잖아요. 쓰레기잖아요. 삶의 쓰레기지만 마치 쓰레기 청소부처럼 내게 맡겨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치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서 못 내는 거예요. 또는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적은 나는 사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염려입니다. 염려 때문에 우리 믿음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다. 그게 보리건 채소건 나락이건 간에 자라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 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정말 염려가 생기면 즉시 맡겨요.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몇 가지 내 인생의 가장 큰 염려에 대한 시험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염려를 정말 제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께 다 맡겼더니 주님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날 밤에 허락하셨어요. 저는 아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염려는 정말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악한 가스예요. 악한 가스예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못 알고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다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돌보시리라. 맡기면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것, 염려를 다 맡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양들을 내놓고 앞서가시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래서 따르다라는 말, 이 말이 성경에서 사용할 때 어떤 뜻이냐면 다음 세 가지 뜻이 있으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따르다는 말이 성경에 사용되었을 때 같은 길에 선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길에 선다. 즉 동행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따르려면 같은 길에 있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따르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하면 상행선, 하행선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시기를 원하면 그냥 고속도로만 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상행선을 타셔야 돼요. 그래야만 서울에 가는 거예요. 아, 나 고속도로 탔는데 아유 서울 가려고 했는데 부산에 왔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동행한다는 말은 같은 길에 선다. 즉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복종한다. 두 번째는 복종한다. 따른다는 말은 옛날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울 때보다 항상 적국의 임금이 앞에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니까 그 위세에 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가 팍 죽었어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적국을 보면 왕이 위풍당당하게 갑옷을 차려입고 전차에 타고 막 군대를 호령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용기 백배합니다. 근데 없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왕을 달라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왕이 진두지휘하면 병사들이 뒤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다 따라오잖아요. 왕의 지시에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따른다면 세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러면 제자는 뭔가? 제자는 가장 훌륭한 정의는요, 위대한 선생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선생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그래서 위대한 선생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제자에게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아, 누구에게서 아무의 교수님이, 아무의 목사님이 저요. 선생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최고의 명예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다 동행한다, 복종한다,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위대한 선생님에게 헌신하는다는 뜻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선생님이신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몇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3장을 보시고 직접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13절부터 보면 쭉 나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간지라. 이에 12를 지으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제자 이름이 쭉 나오죠. 거기에 우리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인데요. 자, 봅시다. 제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이게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여기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간절히 간청을 해서 그 랍비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시험 봐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르시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나온지라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원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간절히 갖고 싶어 했어요. 같이 있고 싶어 했어요. 세상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부르신, 원하시는 주님에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로 인정을 했다.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제자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뭘 하게 하셨느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같은 길에 서다. 같은 길에 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신학교 12명을 데리시고 3년 반 동안이나 숙식을 같이 하시며 늘 동행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말이 269번 나와요. 269번. 그런데 이게 좀 깊은 얘기지만은 제자라고 하는 말을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변해서 누가나 요한에 이르러서는 마가가 생각한 것처럼 제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그냥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가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제자 아니에요. 제자라는 건 뭐예요?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배우는 사람. 이제 왜 배워야 되고 뭘 배워야 되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12 제자에게만 제자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누가나 요한에게 가서는 제자가 다른 더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서 외에는 별로 이제 뭐 사도행전에 조금 나오고 바울의 서신서 중에 조금 나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사복음서에 제자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보셨는데 그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그들을 제자로 어떻게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자로 세우신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천국 복음을 또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지,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일서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13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 우리가 욕심이 있게 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이 사망의 발전 단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이기는 것은 곧 마귀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예수님의 제자를 저는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설프게 믿어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행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전하신 소식을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믿는 자이라면 그 믿는 바를 몸으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시다. 그걸 예수님은 과연 인정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붙여진 호칭이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랍비, 선생님이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펴십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펴시오. 우리가 이 성경을 자기가 찾아서 읽어보는 게 그렇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쭉 나오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아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넘어간 자는 자기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 몸이 깨끗합니다. 자기가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신 줄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들은 깨끗이 아니하다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돌보시고 다시 아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여줍니다.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단 한 번 씻어주셨습니까? 단 한 번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맞다. 그런데 그 주님과 선생 되시는 분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주님과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먼저. 네가 겸손하면 나도 겸손할게. 그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여기 베드로만 이렇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만약 다 그랬다면 베드로도 그러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러하였다라고 썼을 겁니다. 그러면 왜 11명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죠? 발은 누가 씻어주는 거예요? 종, 하인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종이 여러 명이 있다면 그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나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잔뜩 묻어요. 뭐 아스팔트 도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우리나라 한옥에 토방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마루가 있듯이 거기다 쭉 보니 발을 씻는 걸 이제 이 항아리에다 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을 이제 퍼서 발을 씻어요.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샌들 신고 먼지 푸석푸석 나는 그 더웠고 먼지 투성이 길을 걸었는데 온통 뭐 발만이 묻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집의 종들이 하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면 종의 지도력,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서번트,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돼요. 이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목에다 힘주고 꼿꼿하게 하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인정하시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은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왜 이런 짓을 하셨을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따르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본인데 목사가 여러분이 본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본받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 본을 그대로 받았다. 여기서 본받다는 말은 이 말이 쓰여진 헬라어의 뜻은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복사. 복사하면 어때요?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비슷하게 살려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나가 봐.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하인이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그럼 그 말이에요.
나는 주야, 나는 왕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종이야. 왕이 종의 발을 씻겼어. 그런데 우리는 같은 종이니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아이고, 저는요, 우리 학생들 그전에 보면 학생들, 청년들 여름 수련회 할 때 세죽식이라고 해서 발안 씻어주는 얘기가 어디 있었어요? 늘 했어요. 그때 막 아이들이 울고 막 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얼마나 갔을까? 얼마나 갔을까? 그 경험이야말로 평생에 가야 될 경험인데 그때 지나면 그만이야. 한 프로그램에 불과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본받아야 할 유일한 모범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진짜 선생님이야. 너희는 선생님이 되려고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바울은 말합니다. 선생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엄격하다. 저는 목사 안수식에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받는 사람이야 소름이 끼치지. 이 시간 이제 조금 몇 분 지나면 당신이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돼서 평생을 하나님 위해 살게 되는데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두시고 싶으시면 그만두라고. 제가 그런 안수식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막 축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되면 어쩌고저쩌고 예 맞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그 느낌이 있으면 그만두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정말 웃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건축업자였는데 월남에 가서 전쟁하다가 정말 부자원들이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거의 다 전사했는데 그때 물론 이제 예수 믿고 갔는데 그때 막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나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산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요.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인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타계단에 신학교를 하고 또 우리 교단에 와서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건물을 사가지고 전부 목수를 했으니까 막 고쳐갖고 여기다가 멋지게 만들고 예배실 여기까지 하고 모든 뭐 음향기로부터 난방, 냉방 해놓고서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리고서 늘 자기는 죽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게 제 목표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척하는 날 그분 아는 사람들이나 우리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죠. 매월 원래는 한 번씩 나오는데 인사차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떠세요? 처음에는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개월 전 다음에 살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리냐? 교육에 한 명도 없대. 한 명이 없어. 그 리가 있나? 가족이라도 있을 것 아니야? 사모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이상 걸렸어요. 그 다음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다시 목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시험 볼 때 제가 아주 냉혹하게 했거든요. 전쟁터에서 네가 살았는데 그것이 너를 목표적으로 소명이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전쟁에서 난 죽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그게 내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막 빡빡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안수를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은 끝내 목회직 그만두고 지금은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뭐 지방에 나가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교회에
협력, 출석만 하는 그런 목표라고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교회 등록해서 예배에 출석한다는 말과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물론 예배에 출석하고 교육을 받고 믿음을 양육받아서 더 신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건 내가 예배에 출석하면 그것이 바로 제자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에게 순종하고 예수를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한 대로 너도 해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 골치 아픈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죽으심까지 다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사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같은 길에서 동행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받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한국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너무 한국이 많아, 가짓수가 너무 많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짓수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내가 앞에 서서 가면은 양들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라오되,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찬송가 중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 잘 아시죠? 어디까지 가요? 거기 그 찬송가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거, 주님에게 복종하는 거, 주님을 끊임없이 배우는 거, 이것이 제자고, 마침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형상을 그대로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17절에는 뭐래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얼굴에 가면을 수건을 드린 것 같이 드리다가 율법에 그것을 벗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을 담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래요.
배워서 배운 대로 하는 것.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나를 주와 선생이라 하지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왜 그렇게 씻겼어? 이는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본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 예수의 본을 우리가 따라야만 예수의 참 제자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는 뭐 성경만 듣고 말고 지식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루 종일이라도 말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는 많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한 구별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하여는 입이 침이 많도록 얘기해.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너무 적어요. 또 바울은 말하기를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선생님들은 1만 명 그렇게 많다는 뜻이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아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가장 닮은 것이 뭐예요?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다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낳았다는 말을 쓰려면 언제든지 낳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낳았어요. 우리를 복음으로 낳았다. 우리가 거듭 낳아야 한다. 전혀 달라요.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들과 딸이지 돈 주고 아들과 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뭔가 성령으로 거듭 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저희들이 공부해서 또 어떤 종교적 의식에 익숙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말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거룩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다른 욕망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들 육체의 욕망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어떻게 따라 행하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따르지 않고서 뭐 멀리서 보고서 이렇군 저렇군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들으 알고는 나를 따라오지만 타인이 버리면 도망하느니라. 도망갑니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고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네? 그걸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전혀 구별을 못하고 아무데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말씀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다른 사람이 부르면 도망가 버리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이번 주간에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게 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염려를 다 맡기는 거다. 염려를 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맡기지도 않고 책임져 달라고 떼쓰는 것은 너무나 잘못하는 거예요. 3번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끝까지 따르는 것이다. 꼭 잊지 마세요. 기억나기 쉽죠? 꼭 기억하십니다. 자,